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제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미 깨달았다라고 하는 전제 또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의 원소유주 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표출하고 증거하는 일 가운데 선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해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 극치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막을 찢으셨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가치는 나 하나만을 위한 가치가 아닌 내 이웃의 가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여러 신앙의 특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비롯한 영적인 특권들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여기며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의 삶에 있어 유일한 규범으로 허락하신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십계명에 담긴 의미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든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누리며 만끽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느낌이나 현상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의 말씀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한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행하실 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때 행하신 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첫째로 그들을 결국 말씀 앞으로 이끄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또한 둘째로는 그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회복과 은혜들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의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없던 자들에게는 그러한 이적들이 수반되어져야지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이적이 없이도 그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없이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그 희생의 크기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기록해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표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와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친히 행하심을 통해 또한 그 입술로 직접적인 가르침의 말씀들을 들려주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 가운데 반복하여 기록해 하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육신 가운데 내주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사역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감당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나의 연약으로 인해 어떤 죄 문제에 대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떠오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의 표징이 되는 것이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대함에 있어,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듯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어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내뱉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용납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자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는 바로 평안입니다. 본문에서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번역된 표현을 원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 전쟁 중에 있는 상태, 그 혼란함과 여러 극한 상황들을 그와 같은 모습들과의 대비되는 정반대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혼란들이 정돈되고 그 모든 분란들이 종식되어지므로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표현은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인 샬롬의 헬라어 번역 표현이기도 한데, 구약에서의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과 근심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갈등과 대립이 종식된 관계적인 회복에서 비롯된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있어 궁극의 악이자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사망이라고 하는 대상까지도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뵙게 될 축복의 관문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극치의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 것이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령 우리가 돈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지경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죽음의 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극치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날 동안에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평안을 끼치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본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감히 유익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끼치는 평안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서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고 소유케 되면 아무런 염려도 없이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에서의 가장 큰 소망과 바람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의 모든 권세와 소유한 물질로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환생이 있다라고 하는, 다음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또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과 스스로의 착각과 신념 가운데 이 땅에서의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것이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주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다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의 영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뿐인 것이며, 그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뿐인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자들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과 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들 가운데 목적을 두고 언제 그 행복이 끝나고 즐거움이 끝나게 될까를 두려워하며 이제나 저제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끝날까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선용하다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멋진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극심한 공포에 떠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극치의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삶의 마지막을 끝맺음하는 그런 멋진 특권을 누리고 어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앞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와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극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가르침들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들을 귀하게 선용하며 이웃을 향한 온유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전하고 그들 또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어지는 평안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 가운데 멋진 삶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궁극의 특권이고 궁극의 은혜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술수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아닌 이 땅에서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극치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극치의 절망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 순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의미에서의, 성경적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그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실성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